아마 이런 상황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처음인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사실 저 또한 이 상황이 처음이라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일 성수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주일이면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 부르는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이 다 함께 찬송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예배하고, 다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전도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카메라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수 가족들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준비한 전자기기 앞에서 앉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색하면서 또 동시에 애석함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문제에 대한 교회들의 고민이 매우 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교단 교수회에서는 국가적 비상 상황과 공예배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성찰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추려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진행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질병 혹은 감염의 이유로 발생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지금 여러분 자택에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마음으로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더욱 사모하셔야 합니다. 혹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안타깝게, 애석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었던 중세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모였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키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 이것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 주일 성수 그리고 공동체 예배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하는 것, 또 격리되어 있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 권유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도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세상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를 위한 성도의 의무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을 위해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시민으로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평안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또 복음 전도하는 데에 더욱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염병들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예배 처소에 모이지 않는 성도를 성급하게 신앙이 없다, 신앙이 약하다라고 정죄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유행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더욱 소망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예방 물품들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가난을 정조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모두가 어렵지만 가난한 분일수록, 장애인일수록, 또 홀로 거하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때에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더욱 사모하자. 두 번째, 생명의 가치에 더욱 최우선을 두자. 세 번째,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는 회개를, 이웃을 향하여서는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자.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늘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일들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욱 애써 노력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에는 몇 가지 표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배우는 교회, 두 번째는 돌보는 교회,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라는 표지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그중 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러분 이때야말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넬료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듣겠나이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듣는다는 것은 행함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대로 살아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삶에서의 실제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응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응답합니다. 공적인 예배 때에도, 여러분 목장 모임 때에도, 그리고 개인의 매일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익숙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예배에 임재해 계십니다. 영적인 예배란 바로 이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에 대한 의식이 사실 거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경외와 경이로움을 품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잘 부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때로 건방지고 경박하고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수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어색한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 익숙 가족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 초서를 정리하고 미리 준비하고 복장을 갖추고 또 봉헌하고 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예배를 위한 수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때때로 기계적입니다. 그리고 피상적이고 때로는 따분함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경솔하다 못해 불경건한 지경에 이를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노력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개인 예배이든 목장 모임이든 우리 공동체의 공예배이든 그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머무신다는 인식 꼭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기에 신실하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예배 에티켓이라는 영상을 여러분 보여드렸거든요. 많은 준비도 있지만 예배 드려지기 시작하면 우리 예배당에 있을 때보다 더 크고 간절하게 찬송하고요, 또 기도할 때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에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봉헌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직접 몸을 움직이지는 않지만 영혼의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성찬식이 거행되어야 하는 날이고 시간인데 성찬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 성찬 사모하고 성찬을 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 안으로 영 안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시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현존, 우리 앞에 서시고 우리 곁에 서심을 우리는 더욱더 갈망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 예배 때에도
또 목장 모임 때에도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꼭 의식하시고 인식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회중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중,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초대교회에도 히브리 교인도 헬라인 교인도 함께 모였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함께 모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모였고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숫자는 적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과 연령, 출신지, 직업, 성격과 성향, 가치관, 세계관 등 어찌 보면 모이는 인원수만큼 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에는 항상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죠. 때로는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와 곡해로 인한 감정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수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다른 것 중에 특정한 하나가 우리의 머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의 다름 그 하나하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 눈일 수 없고 다 입일 수 없고 다 귀일 수 없어서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쓰임받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모임,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배, 바로 우리 익수수 교회고 우리 익수수 교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다름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상상해 보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여러분이 다 가신 겁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계속될 그 예배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계십니까?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다 거기에 있나요? 다 계십니다. 다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다 한 마음으로 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성결한 예배입니다. 성결한 예배란 올바른 삶을 수반하는 예배이죠. 사무엘의 외침을 기억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사야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예배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촉구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야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 공동체, 바로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익수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예배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험하는 예배자, 모이기에 힘쓰고 모인 이들을 영원히 함께할 예배자로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자,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예배자, 이 예배자가, 이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익수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